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계속해서 교만과 겸손에 관해서 저희가 부산에서 했던 스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이 주제는 정말 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진리,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부분에 구석구석에 숨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찾아서 교만과 겸손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로 강의를 해 나가는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겸손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겠지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께서도 이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도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야,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교만과 겸손이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즐겁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살과 뼈가 되는, 피와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겸손으로 옷 입는 자로 준비되실 겁니다. 이 동영상 마지막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까지 또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시지 않는데 하면서 또 수동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는 뭐 사랑을 모르고 싶나? 이런 생각이 또 든다고요.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이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내가 이거 한 10억 받고 알려줘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 정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야 안에 거하라 노래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랍니까? 계명을 지키래요. 누구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못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결과적으로 어디 안에 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이 교회에서 역사하는지 이게 보여요. 이제 교만과 겸손을 배우면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라 이러면 또 율법이다 또 막 이래. 그게 전부 다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누구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를 이겨요? 두려움을 이겨요. 그러면은 두려움을 이기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100%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 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했던 이 경험들은 정말 소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사단이 믿지 않게,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게 하려고 정말 이 두뇌 싸움을 많이 한다고요.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널 위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날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위해 한다. 부모님들이신데 다 자녀들에게 말할 때 자기 위해서 하세요? 공부해라. 그래야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얻어서 나중에 내가 노후에 네가 날 먹여 살리지. 그 자식을 위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여러분, 스트레스에 쩔어서 살고 계십니까? 기쁨이 없으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뭐 다 이런 이유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우리는 뭐 다 알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아요. 구약은 네가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뭐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소망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은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너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구약의 법인데 못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서로 사랑이 없어요. 서로 사랑.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에게 받길 원하세요? 저에게 주길 원하세요? 서로 사랑해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저는 사랑하기로 선택을 할 건데 그거는 온전하진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서로. 이게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쉬워요. 보온이하고 상민이가 싸우는데 상민이는 계속 보온이를 괴롭히고 보온이는 계속 상민이를 사랑하고 그게 좋으시겠어요? 그거는 마음이 항상 불편하다고요. 부모로서.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은 뭐냐면 그 사람이 널 죽일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대고 뭐 이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짜 진심은 아니에요. 뭐 부모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상대방에게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뜻은 아니에요. 나도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 관계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거를 저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계속해서 추구하고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계명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주는 건데 정말 완성된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사랑을.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장면 몇 가지 생각나세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 주신 장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3번 나오지만 사실은 2개 사건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그거 말고는 어디 나와요? 그거 말고 어디 나와요? 그리고 그 말도 주변 사람을 듣게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듣게 하셨지만 그 딱 2번이었고 그거 외에는 없죠. 그거 외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으셨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10억짜리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 천국에 왔다 갔다 하셨나요? 30년 동안? 3년간?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찌릿찌릿해. 막 이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쫓아다니면은 평생 그거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도 경험은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 그리고 정말 거저 받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이미 준비되어 온 거를 가서 받아야 돼요. 사랑, 용서, 긍휼, 격려 이거를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안 들려요. 안 느껴져요. 찬양을 해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육신이에요. 그게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가끔 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거저 받아야 돼요. 거저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저 받아야 돼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게 안 돼요. 거저 받는 겁니다. 거저 받아야 돼요. 자기가. 가장 내가 사랑받지 못할 만한 때에 받아야 돼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항상 기도하러 가시고 사람들에게서 도망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격려가 필요할 때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믿음으로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에게 격려를 주는 사람이 있다. 요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막 뭐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서 위로받지 않아도 되는 거. 요거 아주 위험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세요.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격려와 위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만 내가 가장 먼저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위로를 하나님 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야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안 주고 그러면 싸우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니까 너희가 싸우지 않느냐. 또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이 다 제공해 주는 것도 아주 위험해요. 제가 볼 때 그건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 빠지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제가 나중에 구약의 한 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녀요. 스토킹을 해요. 여러분에게도 스토커가 있습니다. 연예인은 아니실지라도.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지금 아까 받고 한 번 더 보면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누구에게 내 사랑을 보내줄까? 이렇게 하는 게 마치 갈릴리 호수 같은 거죠.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또 내려보내주면 또 새 물이 흘러내려오고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는 이게 되는데 사회는 받기만 하고 왜 오늘은 찌릿찌릿하지 않아? 오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어디 가서 실천을 안 하고 하니까 썩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뭐 남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쁘다 뭐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이제 몸소 실천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마음에서 막 우러나서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성장을 하고 그냥 막 마음에서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동력도 필요한데 각자가 다 사랑에 대한 뭐 정의가 다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고 또는 내가 받기 원하는 대우를 남에게 해주는 거죠.
내가 받기 원하는 대우를.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만 이걸 하더라도 삶이 좀 달라져요. 내가 오늘 딴 사람들에서 뭘 할까?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도사인데 나를 섬겨 이게 아니고 내가 전도사니까 어떻게 섬길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이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이라는 게 사랑을 하는 거니까 서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을 받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받고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저널링 24시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고 그 사람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정말 끔찍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예요. 사단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을 믿는 거예요.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매일 한 번씩 1년 365일에다가 윤달까지 껴가지고 366번 얘기하셨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거는 사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세상 마귀도 뭐라 그래요? 메르스, 사스, 미세먼지. 세상에서 경기가 안 좋대요. 어떡해. 그거 두려움이잖아요. 제가 지금 과자 했지만 그거 뭐 세상의 왕이 사단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두려움은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밖에 없고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목록에 첫 번째에 있는 거죠. 사단의 음성을 따랐던 사람들. 여러분 이제 제가 왜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 반응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두려운 생각이 들 때 끊어내고 내가 못 이길 때 기도 부탁할 수 있지만 두려워요 이게 말을 자꾸 이렇게 전염돼요. 또 제가 만약에 그 남자 너무 멋있잖아요. 그 남자 막 이러면은 그래 한번 볼까 이러고 전염돼요. 죄는 전염돼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의 삶에도 두려움을 용납하지 않을 거고 저의 사역에도 두려움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직면해야죠. 한두 번 얘기해줘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도 못합니까? 이제 이러면은 뭐 같이 못하는 거죠. 뭐. 그럼 그거는 아니 뭐 은행 좀 하면 안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심각함이 그 정도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게 아주 심각한 건데 이 두려움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그 소테리아가 내 삶에 어떻게 돼요? 풀어져 나가죠. 내가 사단을 믿으면 사단이 가진 사망과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떻게 해요? 풀어져 나가죠. 너무.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요걸 모르게 요거를 몰라낼 거 아니에요. 미혹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저 전도사는 이제 두렵단 말도 못하게 한다. 이제 불평도 못하게 해. 남욕도 못하게 해. 두려워도 못하게 해. 요래 되는 겁니다. 왜요?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능적인 사단이 있어요. 문화를 가지고 역사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사역자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이게 정상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게 용납되는 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셨다면 제 얘기를 들을 때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여자 사역자처럼 저 여자 뭐야? 이래 되는 거죠. 왜요? 왜?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문화를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심각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제가 소개했듯이, 내가 지금 교만의 태도로 기능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겸손의 태도로 기능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삶의 챌린지가 있을 때 어떤 도전이 있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겸손하게 해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우리가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희들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께 제가 제 음성으로 제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크게 여러 가지로 사역을 버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풍성하게 채우셨고 정말 사역을 시작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심으신 헌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만을 붙잡는 제가 되도록 또 저와 저희 팀이 되도록 하겠고요. 또 이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후원금을 정말 헛되이 쓰지 않고 또 이 심으신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께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좋은 땅으로 말씀만 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 그레이스 레이스 유튜브 채널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전하는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가 정말 나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준비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와 교만과 겸손의 관계를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성숙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최상의 기도, 최선의 기도 에베소서 1장과 3장 또 골로새서 1장에 나온 바울의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알아서 정말 그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그 계시에 따른 마땅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그 때를 그리고 상상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교만과 겸손 시리즈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한층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